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제도를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삼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을 아무리 멋지게 잘 꾸며놓아도 기반이 허약하면 그 건물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 이맘때쯤 2023년 7월 10일입니다. 팔로스 볼디스 롤링 힐스 에스테이트라는 지역이 있죠. 그 지역에 있는 12채의 집이 붕괴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남가주에서 가장 부촌 중의 하나이죠.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최상의 경관을 자랑하는 언덕 위의 집들입니다. 모르긴 해도 한 채에 수백만 불 가는 그런 고급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고급 주택들이 붕괴되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그것을 보도했던 LA 타임즈 기사를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약한 기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 집들이 세워진 기반이 소위 말하는 퇴적암입니다. Sedimentary rock이라고 해서 이것은 화강암이나 변성암에 비하면 강도가 약하죠. 화강암이라고 하는 것은 화산이 터질 때 나오는 용암이 굳은 것이기 때문에 단단한 바위입니다. 변성암은 원래는 퇴적암이었지만 큰 압력에 의해서 변질된 암석이기 때문에 단단하죠. 대표적인 변성암이 대리석이죠. 그런데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입자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암인데요. 사암이라는 말은 모래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샌드스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곳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전해에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유난히 그 전해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빗물이 암석의 약한 부분을 통해 스며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많아지게 되면 랜슬라이드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집안의 부분들이 약간씩 움직여 갔는데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던 것뿐이죠. 그러다가 비가 많이 쏟아지면서 집안이 슬라이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망 좋은 곳에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집을 지어놓아도 기반이 든든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붕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겉모양을 잘 만들고 화려한 장식을 꾸며놓아도 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바른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기뻐할 바른 기초를 닦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공부도 하고 기술도 연마하고 전략을 세우고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근데 아무리 외적인 조건을 잘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내면 속에 바른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 언제 콜랩스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선 후보자들의 TV 토론 있지 않았습니까? 그 토론만 보고 누가 좋은 대통령인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마는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대중에게 어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중심에 건강한 리더십 자질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외적으로 성공을 해도 실제로는 실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좋은 예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케이스를 생각해 봅니다. 유능하기로 따진다면 닉슨도 매우 유능한 정치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제3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재임 중 남겼던 업적이 제법 많았습니다. 닉슨 닥트린을 통해서 화해와 협력의 세계 질서를 추구했고 중국과는 핑퐁 외교를 통해서 교류를 시작을 했고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실업을 잡고 복지산도 늘려서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선은 따놓은 당상과 같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요,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그는 미 역사상 최초로 미 하원에서 탄핵을 당하고 1974년도에 비참하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은 민주당 선거본부를 도청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처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닉슨의 보좌관들 중에도 누가 이런 스투핏한 짓을 했느냐고 분노를 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닉슨이 민주당 후보에 19%나 앞서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와 같은 도청은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일을 했는가? 닉슨의 전기를 집필했던 로리 나델에 의하면 The Great Stream of History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보게 되면 로리 나델은 이렇게 그 문제의 근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새겨진 열등감 때문이다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도 믿지 못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마음이 이런 일을 행하게 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결국 닉슨은 열등감이라고 하는 잘못된 터전 위에 자기 인생을 건축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리 라델은 닉슨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His life is like a castle on the sand. 마치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세워진 성곽과 같았다.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재질을 갖추고 있어도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면 그 집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금방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반석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집을 세워야 될 반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터전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앞날도 달라지게 되고 맺게 될 열매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아중심적인 욕망이나 헛된 세상 영광 위에 자신의 삶을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인생 건축은 화려해 보이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건축하게 된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모래 위가 아닌 참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바로 세워서 견고한 인생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걸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 꼭 필요한 몇 가지 기초석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죽기 직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서 남기는 마지막 말은 평소와 무게가 다르죠. 꼭 필요한 것, 꼭 남겨야 될 중요한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평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온 다윗이 남기는 마지막 말이니 얼마나 그 말 속에 지혜가 담겨져 있고 원숙한 지혜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죽음에 대한 성서적 표현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런 뜻이죠. 왕이라고 해도 별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배운 자라고 해서, 젊다고 해서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 아버지 중에 하나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미국에 살면서 피할 수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텍스, 두 번째는 죽음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텍스와 죽음은 미국에 사는 한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사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사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최대 관심사는 그가 죽은 후에 왕국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 이스라엘인데 구속사의 미래가 달리는 왕국인데 이 왕국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될 텐데 이것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다윗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 왕국이 건강하게 되려면 그 아들 솔로몬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다윗이 확신하는 기초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윗의 일평생을 돌아보게 되면 다윗의 삶 속에도 많은 위기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붕괴되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위에 그의 인생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문제가 생겨도 어려운 난관이 찾아와도 붕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십니다. 여호와를 나의 반석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표현했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수렁에 빠진 것처럼 끝없이 미궁 속에 빠져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건져내 주시고 반석 대신 하나님 위에 세워주셨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일평생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도 이것을 전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너의 인생도 마찬가지야.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 너가 세월 왕국도 마찬가지야. 세상 따라가면 안 돼.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황금 위에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위에 세워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견고한 왕국을 이룰 수 있다. 이 메시지가 다윗이 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기 때문에, 파도가 칠 때가 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는 풍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반석 대신 하나님 위에 세워져야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무너지지 않고 바르게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반석 대신 하나님 위에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향에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솔로몬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 위에 우리가 세움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기초석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기초석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석 대신 하나님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려면 믿음의 기초석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안에 인생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건이 무엇을 통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initial faith 혹은 saving faith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맺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제일 첫 번째 당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대장부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하이 대장부, 그런 의미로 쓴 표현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 보시게 되면 be strong and brave 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떤 영어 성경은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유사한 표현이 여호수아 1장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케이스나 여호수아의 케이스나 다 앞서 사역했던 그 지도자가 막강한 지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의 경우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솔로몬의 경우는 다윗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죠. 여호수아의 케이스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앞서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힘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이끌었기 때문에 광야길도 무사히 달려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짐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이 여호수아 앞에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정복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겠죠. 그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Be strong and brave.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막연하게 용기를 가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앞절인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라. 고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40년간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임재의 약속, 여기에 근거한 용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가지신 창조자이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지게 되는 용기,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성군 다윗이 자기 앞서 일을 했던 전임자였습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솔로몬, 역대상 29장 1절 말씀에 하면은 이 당시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학자인 조세푸스에 하면은 그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14살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경험도 없고 나이도 미숙한 솔로몬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왕국을 어떻게 힘 있게 이끌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미숙하고 연약한 중에 있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므로 be strong and brave.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거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산이건 파도이건 it doesn't matter. 질병이건 불경기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면 어떤 산이라도 평지가 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아무리 큰 파도라도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면 홍해 같은 불가능의 바다도 갈라지게 되고 우리에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기록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저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는 것입니까? 너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너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생각지 않던 위기가 찾아오죠.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면 어떠한 문제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링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영화인데 사실 좀 지루하고 역사적 다큐 같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 와호 장룡 같은 우리 주윤발이 나오고 장진이 나오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지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제 둘째 아이가 이런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좀 고상한 편이거든요, 제보다는. 그 둘째 아이 때문에 같이 가서 봤는데 영화를 보니까 진짜 감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아신 대로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링컨의 시대는 오케이겠지만 링컨이 지나고 나면 다시 뒤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흑인들이 계속 자유를 누리려면 헌법의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정되는 법이 The 13th Amendment라는 유명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걸 통과시키는 과정이 그 영화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영화 속에 링컨이 겪었던 수많은 고뇌의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정신병력을 앓는 아내와의 다툼도 나오고 아들과의 갈등도 있게 돼요. 정적들이 반대하고 끈질기게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무엇보다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수만 명의 군인들을 보며 링컨은 두려움과 피를 말리는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근데 그때마다 링컨이 펴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에 가시면 그 성경책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유독 한 구절에 손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계속 그곳을 찾아보았다는 증거겠죠. 그 구절이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비록 온 세상이 나를 향해 어게인스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종족들이 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위협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신다. 이 확신이 링컨으로 하여금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환경을 보게 되면 피를 말리는 상황이지만 주를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 실제로 그 결과 1865년 6월 19일 텍사스주가 마지막으로 이 헌법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officially 흑인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기념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난 6월 19일 준틴스라고 하는 공휴일이 이걸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뭔 날인지도 모르고 왜 노는 거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겠지만 중요한 날입니다. 준틴스라고 하는 흑인 노예를 위한 헌법이 통과된 날이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죠.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한 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게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죠. 이제는 끝났겠지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주소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의 파도를 나의 힘만으로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다친 문도 열릴 수가 있고, 믿으면 가정도 회복될 수가 있고, 믿으면 얽혀있는 경제도 풀려질 수가 있고, 믿으면 질병도 떠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믿음의 기초석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 견고한 인생을 세우려면 말씀의 기초석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기초석이 된다고 한다면 말씀의 기초석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두 번째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 계명, 율례, 증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율법을 지칭하는 다양한 명칭일 뿐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강조하는 면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법률이라고 할 경우에는 판단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명이라고 할 경우에는 수행해야 될 명령. 이 계명 중에 대표적인 계명이 뭔가요? 십계명이죠. 우리가 꼭 수행해야 될 명령을 이해할 때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율례라고 하는 것은 성문화된 법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민사법 같은 시블로 같은 것이 다 율례에 해당하는 것이죠. 증거라고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강조할 때 증거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를 가진 하나님의 그 율법이 모세의 율법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 율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것은 주지 않았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놀라운 보화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는 석유가 나오잖아요.
오늘날 중동 지역에는 많은 국가들이 부자가 된 이유가 뭔가요? 석유 때문이죠. 근데 유독 팔레스타인에만 석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지역에는 다 돈더미 같은 석유를 주시면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는 왜 석유가 나지 않게 했었을까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주지 아니한 보화를 주셨는데 그 보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이 더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은 석유를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진 중동 나라들이 더 잘 되고 있나요? 당연히 말씀을 가진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행하고 지키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잘 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사칼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잘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진짜 잘 되는 거죠. 내 욕망이 있건 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잘 되는 형통. 이게 말씀 따라 살 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만약에 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내게서 왕이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즉 가문이 계속 이어져가는, 후손들이 복을 받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 인생도 견고하게 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말씀 위에 인생을 건축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 10년 가운데에 말씀으로 그 자녀들의 삶을 건축해 줄 때에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주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떠난 국가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국을 염려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미국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지우기에 힘쓰고 말씀 떠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미국의 한 잡지에서 말이죠, 미국 내에서 향후 35년 안에 사라질 것들에 대한 재미있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16명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각자 한 가지씩 향후 35년 안에 사라질 것들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하버드 디미니티 스쿨의 교수를 역임했던 하비 칵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해방신학의 선구자이기도 하죠. 이분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향후 35년 안에 일부 일처제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경적 결혼관이 붕괴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maybe 이미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야후 뉴스를 봤더니요, 미국 배우 한 명이 죽은 사실이 보도가 됐는데, 마이클 해슬린이라고 하는 나이 30밖에 안 된 젊고 잘생긴 그런 배우였어요. 남자 배우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알린 사람을 소개하면서 his husband라고 했어요. 남자의 남편이 남자라고 하는 사실이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것이 미국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이미 성서적 결혼관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많은 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영원한 질서입니다. 향후 30년간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이 영원한 가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셔야 돼요. 영원한 말씀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건축하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믿음의 기초석을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기초를 세워서 어디를 가든지 주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이 필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려면 미래의 기초석이 필요합니다. 즉 현재와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비전 있는 삶을 가져야지 진짜 견고한 인생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에서 9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세 사람에 대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세 번째는 시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요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사실을 언급을 했어요. 이 아브넬은 누구인가요? 사울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공격할 때 총사령관 역할을 했던, 사실 다윗의 대적이죠.
그리고 아마사라는 사람은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다윗을 대적했던 그런 역할을 했지만 다윗은 이들을 품기를 원했어. 이걸 보면 참 다윗이 그릇이 큰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랬는데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요압이 이 두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있으면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신의 욕망 때문에 이 두 사령관을 죽인 것입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맨발로 도망을 갈 때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 사실은 마땅히 죽게 될 인물인데 이 시므이마저도 다윗은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떠나거든 요압도 처치하고 시므이도 처치하라. 백발이 편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점잖은 표현이지만 처치하라 그 말이에요. 죽이라 그 말이에요. 자,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복수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닙니다. 복수를 할 것이면 진작 했겠지. 그런데 다윗은 복수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대에 있던 잔재들을 제거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있을 때는 no problem, 요압도 괜찮고 시므이도 괜찮고 다른 대적이 있어도 오케이. 그러나 내가 떠난 이후에는 이들을 남겨두게 되면 너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남겨서는 안 될 과거의 잔재들을 제거함으로써 솔로몬의 왕국을 견고하게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반면에 바르실레는 마하나임의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에, 정처없이 쫓겨날 때에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의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였던 그런 인물이죠. 다윗은 이것을 잊지 못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돕지 아니할 때, 그때 나의 편에 대해서 도와줬던 사람은 잊지 못하잖아요. 바르실레가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떠나가지만 바르실레 아들들을 왕자처럼 잘 대해주고 그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잘났건 못났건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는 다윗의 시대로 끝내고 과거의 잔재는 다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해야지 솔로몬 너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비전으로 나갈 수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붙잡고 있는 많은 과거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들춰버리지 못한 많은 과거의 잔재들이 남아있죠. 그것이 좋은 케이스건 나쁜 케이스건 과거에 묶여 있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앞에 두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한 적이 있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forgetting what is behind but straining toward what is ahead.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인생을 붙잡았던 과거가 있죠.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들이 바울에게 있지만 과거는 뒤에 두고 잊어버리고 나를 부르시는 새로운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많은 과거적인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과거의 많은 잔재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저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과거는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므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해,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 위에 서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파도가, 어떤 위기가 우리 삶을 덮쳐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 인생을 세우게 되면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여러분 인생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앞이 캄캄해 보여도 말씀 따라가 보시면 언제나 최상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른 비전 위에 참된 소망을 결정하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지 세상 헛된 영광에 속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르게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1950년대 헐리우드를 대표했던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LA 지역 출신이에요. 한 명은 LA에서 태어났고 또 한 명은 글렌데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도 얼마나 미모가 뛰어났는지 우리가 핀업 걸이라 그러죠. 항상 이렇게 핀 꽂아놓고 보는 여자, 핀업 걸이라고 할 정도로 미모가 뛰어난 배우들이었습니다. 그 한 분의 이름은 말린 몬로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은 콜린 타운샌드라고 하는 여자 배우였습니다. 말린 몬로는 설명이 필요 없죠. 뭐 다 아시는 분이니까. 존 F 케네디 생일 파티에서 축하 노래를 부를 정도로 명성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그런데요, 겉모양은 화려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항상 두려움과 고독이 있었어요. 언제 잊어버릴지 모르는 인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밤마다 잠을 자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신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고 말했겠어요. 결국 그녀는 1962년 40세 젊은 나이에 수면제를 먹고 자살로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의 모습이죠. 그 반면에 콜린 타운샌드, 나중에 결혼해서 타운샌드 이반스라고 합니다만은 20세기 폭스사의 배우로서 인기 절정에 오르고 심지어 라이프 매거진의 표지 모델까지 했던 인물. 그런데 이분은 어느 날 돌연히 배우직을 그만두고 헐리우드를 떠나버렸어요. 이유가 뭔가 나중에 물어보았더니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전생애를 걸어도 괜찮을 진짜 반석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루이스 이반스라고 하는 신학생을 만나 결혼을 하고 선교사가 되고 복음사역자가 되어서 남은 생애를 복음 위에 살아가셨습니다. 월드 비전의 이사직을 맡기도 하고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의 이사직을 맡기도 하고 더 경이로운 사실은 이분이 1928년생인데요. 아직도 살아계세요. 95세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린 몬로가 굉장히 화려해 보였지만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이기 때문에 컬랩스되고 말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은 이와 같이 아름답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터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세상 헛된 모래 같은 영광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계신다면 부질없는 짓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여러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여러분을 절대로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영원히 갈 것 같았던 여러분의 소유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은 반드시 끊어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그분은 온 세상이 다 무너져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반석이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분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 삶의 기초를 내리시고 그분과 함께 참된 목적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값진 열매를 맺으면서 영광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39편 7절에서 고백했던 고백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Lord, what do I look for? My hope is in you.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마라. 묻은 바 물결이 높이 설레네.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으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여심하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와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거룩한 생명 가운데 서게 된 사실을 감사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 주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 만나 뵙고 상급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